한국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왕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예를 떠올리실 겁니다. 관심법으로 신하들을 죽이고 자신을 미륵불이라 칭하며 광기에 빠진 폭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궁예의 모습이죠. 하지만 과연 이것이 진실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역사 속에 묻힌 궁예의 진짜 모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궁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먼저 궁예의 출생부터 살펴봅시다. 서기 857년 신라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궁예의 어린 시절은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로 추정되는 허난왕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가 나라를 망칠 것이라는 전개를 믿고 아이를 죽이려 했습니다. 궁예는 높은 누각에서 던져졌고 그 과정에서 한쪽 눈을 잃게 됩니다. 다행히 유모가 구해줘서 목숨은 건졌지만 이후 3달사라는 절에서 승려로 자랐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보세요.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버림받고 신체적 장애까지 갖게 된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자랐을까요? 이런 경험이 훗날 궁예가 기존 권력에 맞서고 소외받은 민중들과 함께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승려 생활을 하면서 궁예는 불교 철학을 깊이 공부했고 특히 미륵불 사상에 심취하게 됩니다. 미륵불은 미래에 나타나 중생을 구원할 부처라는 개념이죠. 이 사상이 훗날 그의 정치 철학의 핵심이 됩니다. 890년경 궁예는 기존의 승려 생활을 버리고 혁명가로 나섭니다. 당시 신라는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진골 귀족들은 권력 다툼에만 몰두했고 백성들은 굶주림과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궁예는 이런 상황에서 기존 질서를 뒤엎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외쳤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신분제를 철폐하고 토지를 고르게 나누며 모든 사람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이런 급진적인 개혁 사상에 누가 호응했을까요? 바로 농민들과 하층민들이었습니다. 898년 궁예는 송악을 점령하며 본격적인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901년에는 후고구려를 건국하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주목할 점은 이 모든 과정이 민중의 자발적 지지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점령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궁예를 환영하며 문을 열어준 거죠. 궁예의 가장 독특한 점은 불교 사상을 정치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미륵불의 화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광기였을까요? 미륵불 사상을 자세히 보면 이는 기존 질서를 뒤엎고 평등한 새 세상을 만든다는 혁명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궁예는 이를 통해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평등 사상을 전파했어요. 이는 당시로서는 너무나 급진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실제로 궁예는 여러 개혁 정책을 펼쳤습니다. 토지 재분배, 신분제 완화, 불교를 통한 교육 기회 확대, 여성의 지위 향상. 특히 여성에 대한 그의 태도는 혁명적이었어요. 당시 유교 사회에서 여성은 거의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는데 궁예는 여성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진적 개혁은 기존 귀족층과 보수 세력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치광이 궁예의 이미지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주로 고려시대에 편찬된 삼국사기와 고려사에서 나온 기록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사서들은 누가, 언제 썼을까요? 고려 왕조와 조선 왕조에서 쓴 것들이죠. 즉, 궁예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잡은 승자들이 쓴 역사입니다. 특히 관심법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궁예가 마음을 읽어서 신하들을 죽였다고 하는데 정말 초능력을 믿었던 걸까요? 오히려 이는 정치적 숙청을 신비화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궁예 주변에는 왕건을 비롯한 귀족 출신들이 많았어요. 이들이 궁예의 개혁에 반대하고 반란을 꾀했을 때 궁예가 이를 간파하고 처벌한 것을 후대의 관심법이라는 신비한 능력으로 포장한 거죠. 실제로 당시 정치적 대립은 계급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민중 출신과 기존 귀족 세력의 대결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진짜 궁예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흥미롭게도 고려시대 사서와 다른 증거들이 있습니다. 먼저 궁예시대에 세워진 비석들을 보면 백성들이 궁예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어요. 강원도 춘천의 봉의산성에서 발견된 비석에는 성왕궁예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스러운 왕이라는 뜻이죠. 또한 각종 불상과 탑에서도 궁예시대의 찬사를 담은 글들이 발견됩니다. 만약 궁예가 정말 폭군이었다면 백성들이 이런 찬사를 남겼을까요? 중요한 것은 궁예가 죽은 후에도 그를 그리워하는 민중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궁예를 추모하는 비밀 모임들이 고려 초기까지 이어졌다는 기록도 있어요. 918년 궁예는 결국 왕건에 의해 축출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다시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점들이 보입니다. 왕건은 궁예와 달리 기존 귀족 세력과 타협하는 길을 택했어요. 신라 귀족들을 포용하고 급진적 개혁보다는 점진적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반면 궁예는 끝까지 기존 질서의 완전한 혁파를 주장했죠. 결과적으로 왕건이 승리했지만 이는 왕건의 정치적 노선이 당시 현실에 더 적합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궁예가 악하고 왕건이 선했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승자인 왕건과 고려 왕조가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궁예를 악마화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미치광이를 무너뜨리고 올바른 왕조를 세웠다는 서사를 만든 거죠.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 교체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임자를 악마화해야 자신들의 쿠데타가 정당화되니까요. 그렇다면 진짜 궁예는 누구였을까요? 미치광이 폭군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간 개혁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신분제 철폐, 토지 개혁, 종교의 자유, 여성 해방 등 현대적 가치들을 1000년 전에 외쳤던 혁명가였어요. 물론 그의 방법이 항상 옳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급진적 개혁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혼란이 있었을 것이고 정치적 숙청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미치광이로 매도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궁예는 기존 질서에 도전한 용기 있는 개혁자였고 그의 꿈은 너무 앞서갔기에 당시에는 실현될 수 없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판적 사고를 통해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궁예의 진짜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한 인물을 평가할 때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고 기존의 통념에 도전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 재해석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